사람들의 본성에는 남과 비교하는 습성이 있어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출세를 하거나 하면, 또 혹은 부자가 되거나 하면 질투와 시기가 그렇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적들이 많이 생겨요. 남이 자기보다 잘 되고 앞서는 것,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이것이 부정적 감정이 되어서 비판하고 모욕을 주고 그 이상 과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도 하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요. 이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주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또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지도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과거 자신의 모습을 잊고 사는 사람들. 소시적 모습. 정상적으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논문 표절을 했거나 또 다른 부정부패에 결부되었거나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갔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와 같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남을 무시하게 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갑질이 대단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자신을 좀 더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를 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노래에도 있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그런 노래들도 유행합니다. 갑의 횡포는 조선시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조선시대는 양반이 노비나 아래 것들에게 행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어요. 소위 갑질이라. 우리나라 양반들은 노동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싫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하찮게 여겨서 일 못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거. 그게 갑질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양반은 부리는 사람, 이렇게 아예 그냥 못을 박혀. 일하지 않아요. 양반들은 일하지 않고 부리는 거예요. 남을 부리고 갑질하고. 그러니 서러우면 출세하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서러우면 양반 돼야 되는데 양반이 개나 소나 아무나 막 되는 겁니까? 조상 때부터 타고나야 되는 거였어요. 이들이 나라를 갖다가 하도 그렇게 망쳐놓고 하다 안 되니까 나라를 갖다가 일본에다가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제시대에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어요. 과거 동족을 갖다가 노비로 부렸던 그 악행들 있잖아요. 이걸 반성해야 갑질이 없어지는데 이거 반성하지 않아요. 이거 뉘우치는 사람 없어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날에도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남을 갖다가 부리려 하고 누르려 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갑질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일생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없을 때는 가치 없으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돈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점점 그 습성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의 길로 가게 됐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갖다가 거기서 쫓아내려고 돌을 들어서 그냥 막 욕을 하면서 쫓아냈어요. 본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언제서부턴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됐어요.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민족이 섞이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경멸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는 원수 같은 존재로 살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또 경멸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자신들이 멸시받는 만큼 또 갚아주고자 합니다. 그러니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4장에 그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성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신 적이 있죠. 그때 그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더러 하는 거예요. 왜 당신네들은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경별하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그들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로 지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돌을 들어서 던졌던 겁니다.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왜 우리에게 돌을 던져? 그 중에 형제가 있는데 제자들 중에 형제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우리가 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갑질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는 터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존심이 무척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는 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네 선생님이 홀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거기서 내쫓김을 당해야 되는 이 현실을 무척이나 분통 터지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남보다 더 가졌다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이건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습니까?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자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주님은 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그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주님이 사시던 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항상 이야기해요. 우리가 언제 남의 종 된 적이 있습니까?
역사에 인식이 없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사실을 그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 예수님의 그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의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습니다. 예루살렘도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가이사라에는 로마 본영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예루살렘이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만 했어요. 로마의 법을 지켜야 했어요.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고 억압적인 법규를 갖다가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붙잡는 대로 일을 시키기도 했고 명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것을 지켜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에 로마 군병 하나가 한 사람을 갖다가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그가 거기에 일을 보러 왔다가 그도 유대인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 유월절 때문에 그곳에 왔다가 그냥 그 자리로 지나가다가 그만 붙잡혀서 이렇게 십자가를 갖다가 억지로 진 거예요. 구레네 시몬. 그런 것을 볼 때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병이 유대인을 붙잡아서 일을 시키면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억지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핍박하는 자, 오늘 우리를 핍박하는 자, 원수, 그것은 누구일까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시게 되었어요. 이미 거기에는 다른 바리새인들이 잔뜩 모였어요. 그 집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높은 상석에 바리새인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을 손님으로 초대해놓고 왜 자기들이 상석에 가서 앉아 있어? 손님을 갖다가 먼저 대접해야지. 그래서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초대받아 그 집에 갈 때에는 상석에 앉지 마라. 말석에 가서 앉으라 하셨어요. 어디 가서 앉으라? 말석에 가서 앉으라. 왜요? 말석에 상석에 앉게 되면 누구나가 다 상석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말석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도 안 써요. 사람들이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주인이 와서 당신의 자리는 그 상석이 아니고 저 말석이요 하면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말석에 앉은 사람에게 당신은 상석입니다. 오늘 손님이십니다. 손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받는 일이죠. 근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말석을 택하셨어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 길입니다. 십자가였어요.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수에게 지어지는 형틀입니다. 그것도 로마 시민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2등 시민 있잖아요. 열등 시민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점령국이나 혹은 적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사형수도 반란이나 악한 범죄자에게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형수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굴욕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비참함의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진리의 길도 아니고 영광의 길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착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승리의 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가 멋진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이에요. 형틀에 치를 떨고 소스라치고 지려야 됩니다. 그냥 그 앞에 서게 되면 그냥 기절을 해버려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 때문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얼마나 땀이 뚝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 애써가면서 기도를 하셨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떨렸으면, 얼마나 수치가 되고 부끄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가 떨리는 그러한 것이기.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크게 써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마음. 그만큼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 질 힘을 거기서 얻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먼저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부서뜨리는 곳이에요. 내가 그것을 지면 수치가 되고 내가 그것을 지면 명예가 떨어지고 내가 그것을 지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욕심, 탐욕 이거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신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나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나도 사는 거예요.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을 모두가 다 얻기를 원해요. 다 승리를 하기를 원해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다 멋진 삶을 다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먼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 다음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고요. 죽어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죽는 것이 수반되어야 돼요. 죽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죽지 않고서는요, 좋은 자리 나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암덩어리가 뭔지 알아요? 암덩어리가 죽지 않고 생기는 세포가 암덩어리예요. 이 사회에 암덩어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요. 죽어야 내가 진정으로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죽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암덩어리 같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도 다 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성공하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다. 주여 의자를 우리 길이 형통케 하여 주셔서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지 않고서 평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교회 나오면서 이런 소망 갖는 것은 당연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형통하기를 바라고요. 저도 잘 되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 모두가 갖는 소망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바라는 것은 이방인,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바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고난받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에 그 길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내가 내려올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장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위기도 다 이겨내고 마지막 날에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바라는 소망. 이게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를 높이고자 하고요. 나를 자랑하고자 하고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이제는 못 박아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무엇을 박아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어떻게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그때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조연이에요. 나는 주님을 갖다가 주님이 먼저시고 나는 그 다음이야. 항상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 하니까, 내가 자꾸 왕노릇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자신이 왕이니까. 왕처럼 살려고. 왕이 계속해서 왕으로 스스로 존경받고 높임받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왜 성공했어요? 주님을 왕으로 세우니까.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항상 그렇게 외쳤어요. 자기가 왕임에도 주님을 앞서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 나는 조연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조연일 뿐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부터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읍시다. 그래야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싹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일부터 시작할 때에 이제 나의 신앙은 시작이 된다 하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인생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늘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했어요. 출세의 자리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도 따라오던 그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있잖아요.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어머니까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주여 당신의 나라에 회복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라를 회복하시면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막 열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 우리들의 모습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아니 어떤 분이 교회에서 권사를 갖다가 뽑는 일에 권사 이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여달라는데 왜 목사님은 왜 나를 높여주지 않냐고. 왜 나를 떨겼어요? 교회를 안 나와. 꼭 제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거기에 교회에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자기들이 앞서가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좀 자기들을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갖다가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6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거예요.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느니라. 주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를 섬겨라. 이게 십자가예요. 섬기면 십자가는 섬김. 우리 사회엔 이상한 풍조가 생겼어요. 노동자가 자신을 섬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인가 뭐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이게 뭐냐면 노동자 섬김법이야. 노동자 섬김법. 노동자가 주인된 세상을 만들자는 거야. 아니 뭐 다 섬겨달래. 대통령도 섬겨달라고. 장관도 섬겨달라고 하고. 당도 자리를 만들어서 섬겨달라고 하고. 노동자도 섬겨달라고 하고. 모두가 다 섬겨달라고. 지도자가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자 왕되고자 하는 세상. 섬겨달라고 떼쓰고 뭔가 찾고 그것을 통해서 법을 만들고 법제화시켜갖고 아예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억압받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가 이런 사상이에요. 억지로 법을 만들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섬길 때 진정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뭐 꼭 법제화해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는 세상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나를 내어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주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대신 명예를 얻게 되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욕을 먹으심으로 우리가 영예롭게 되었어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었어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모두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위로를 받고 자유를 얻고 힘을 얻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원수가 아닌 용서의 자리고 욕과 비난이 아닌 칭찬과 높임과 그러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자리로 나가야 하고요. 고발과 고소의 자리보다는 상과 상급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나를 내어주는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상급으로 돌아와요. 그 상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 예수님께서 상 받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어디까지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 위에까지 높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커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 심리학자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심리학 전문지의 심리과학이라는 책에 자기만 아끼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이 남을 돕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 높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23쌍의 장수한 노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조사를 했대요. 이에 대해서 여성 72%, 남성 75%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도와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남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수면 연장이나 단축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게 바로 장수하는 비결이고 이게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십자가 인생을 삽시다.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보내고 섬김과 내어줌으로 사는 인생.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이런 자리로 우리가 나갈 때에 사회가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십자가 인생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을 기부해서 지은 병원이라 그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도요, 하버드라는 사람이 돈을 기부해서 대학을 지었어요. 미국 서부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
스탠퍼드도 사람이에요. 스탠퍼드라는 사람, 자기의 돈을 다 거기에다가 기부해서 만든 데. 자신의 배만 불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은 자기를 내어서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병원을 짓고요. 학교를 만들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된 겁니다. 우리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삶이에요. 세상이 밝혀지게 되고 세상이 깨끗하게 되는 세상, 자유가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것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섬김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인생을 멋지게 다시 한번 살아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십자가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